아침에 8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8시 예배, 바쁘신 일이 있어서 혹시 어디 출타하시게 되면 오셔서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8시 예배 시작하는데 마음이 새롭습니다. 이거 이제는 예배를 절대로 줄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구약의 제사, 희생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뭘 간과하냐 하면요, 희생을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제단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단에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십니다. 희생제물이 되시죠. 이 십자가 사건 이후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양이나 소 같은 동물로 제사할 필요가 없어졌고, 대신에 제사의 정신은 신약으로 옮겨졌는데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움직이는 이와 같은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산 제사, 이걸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참미의 제사 또는 영적 예배라고 가르치는데, 구약 제사 사건에서 우리는 신약의 예배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 타락의 증거는 그들의 제사가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가 더럽혀진 거예요. 뭐가 더럽혀진 거죠? 예배 헌신이 빠지면, 그렇죠? 번제 자체가 뭐죠?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이 빠지면 그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닙니다.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잘못된 제사로 내 이름을 멸시하고 나의 제단을 더럽혔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지도자들과 주의 백성들은 주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름을 멸시한 이 제사장들 그리고 구약시대 많은 백성들에게 형식, 그저 희생이 빠져있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편의주의에 드려졌던 이 제사를 내 이름을 멸시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7절에서는 또다시 한 번 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다,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결국 이 장면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스는 현대적인 언어로 이렇게 풀어 말합니다. 너희는 말한다. 그럴 리가요.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한단 말입니까? 너희의 조악하고 천박한 예배로 나를 멸시한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제단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더 이상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것이 나를 멸시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풀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제사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라는 질문,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가 던지고 있는 질문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까?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는 공경함으로, 6절 보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카바드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무겁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 그만큼 부모 공경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만 공경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공경이란 그만큼 간장, 우리 몸에 가장 무거운 간장 4분의 굉장히 큰 무게를 가지고 있죠. 그만큼 무게감이 있다, 비중이 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 예배자의 태도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무거운 가치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아주 귀중한 분에게 내가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worship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단어의 어원이 was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합당하오니 worth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랍고 무거운 이 가치에 대한 외적인 경외 의식이야말로 예배 정신의 본질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공경함으로 예배드리러 나온 겁니다. 이것이 구약 제사장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본문은 아들이 아버지를 존중하고 종이 주인을 존중하듯이 피조물은 창조주를 존중하는 태도로 공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노스라는 라틴어는 그렇죠? 누군가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최고의 존중의 예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최고의 공경의 태도로 하나님을 예우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셔야 돼요. 저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슬리퍼 신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돌려보내고 싶어요. 뭐하러 오신 건지. 그죠? 여러분이 대통령 만약에 불러서 무슨 기념식을 하는데 여러분이 갔는데 슬리퍼 신고 들어가면 바깥에서 막을까요? 안 막을까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즘 쉽게 얘기해서 골프 치는데도요 반바지 입고 가면 돌려보냅니다. 슬리퍼 신고 가면 이게 뭐 놀러 온 것도 아니고 뭐 한국은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복장이 여기 맞지 않습니다. 돌려보내요.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의 집내 속에서 뭐가 없었습니까? 공경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주인이라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예우함이 나에게 가치, 무거움 이걸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거룩한 인격적 두려움입니다. 형벌 차원에서 이해되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존경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사무엘 시대, 사무엘이 탄생할 즈음에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엘리의 두 아들 어떻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예배를, 그 제사를 어떻게 했죠? 무너뜨립니다. 자기 좋을 대로 막 해버려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행동은 자유지만 결과는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 맺은 언약까지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그죠? 심판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청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두려움 없이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도 두려움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인간의 권력자인 총독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직장에서 지대한 진급에 영향을 미치는 상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음식을 내놓으면서 음식 소개를 보통 좋은 음식점에 가면 주방장이 나와서 요리를 소개합니다. 이거는 뭘 넣고 어떻게 해서 뭐가 들어가고 소스는 뭐고 해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 것들은 보통 그저 개인당 뭐 몇십만 원씩 합니다. 몇십만 원씩. 아직 평생에 아직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영상으로만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냥 그걸 입에 넘어갈까 싶어요. 사실은. 그런 거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쭉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먹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이런 맛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왕들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식탁에 상관없이 전혀 생각 없는 거죠. 재물을 뭐 절은
그리고 올리면 안 돼야 된다고 하는 그 목록에 있는 그것을 갖다 거침없이 올려버린다. 이거는 누굴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도지사를 불러서 집에서 식사하는데 이거는 저 도살장에서 버린 건데 이게 태어나면서 이렇게 좀 잘못돼가지고 다리 한쪽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요리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 미쳤나? 아니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버려야 되고 묻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요리해서 먹으라고 그러면 이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금한 걸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고 드린 겁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겁이 없는 겁니다. 이건 제어 장치가 없는 차와 같아요.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 집안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말아요. 이가봇 그저 법궤는 빼앗기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겁니다. 말라기 시대가 타락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이름에 대한 뭐가 없어요? 존경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모여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블레드 파스칼은 방세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 당신이 두려워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만약 당신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유명한 얘기죠.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동, 의식하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 모든 결정의 위에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려워야 죄와 싸우게 되고요, 두려워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화의 기본 자세가 뭡니까? 거룩함을 이루는 두려움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는 말씀 앞에 내 몸을 좀 복종시키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성화의 기본 자세예요. 예배의 장소는 이 거룩한, 이런 거룩한 두려움의 지성소,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예요. 인본주의로 변질된 예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인본주의가 뭐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예배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회복되어야 될 최우선순위는 뭐죠?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나는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는가? 우리는 다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돼요. 매 순간 예배할 때마다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 에클레시아 바깥에서 나를 불렀어요. 교회로 삼아주신 겁니다. 거룩한 성도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제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오늘 7절 기록한 대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을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 제사에서 제물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또 8절에서도 말합니다. 만군의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인간 지도자 총독조차도 받을 수 없는 온전치 못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제물은 뭡니까? 우리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까? 헌금입니다. 헌금과 헌금을 드리는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재물들은 과연 온전한가? 한국교회 초기에는 선배들이 토요일부터 주일 헌금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동전 흙 모래에 갖고 가서 이렇게 지저분한 동전은 발뒤꿈치에 해가지고 삥 돌려서 한번 닦아서 하나님께 드려본 적 있나요? 네, 지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는데 지폐가 구겨져 있어요. 그래서 벽에다 보고 책갈피 속에 잘 집어넣고 벽에다 베고 그리고 주무셔 본 적 있나요?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많이 했어요. 새돈 새 봉투를 준비해서 그들의 마음을 담아 헌금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헌금은 돈에 담겨진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오퍼링,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고, 그죠? 컬렉션이 돼서는 안 돼요. 오퍼링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헌금. 이건 준비된 겁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의 모범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고린도서 8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5절에도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제 헌금이 자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는 겁니다. 또 8절에도 보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헌금은 뭐죠?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뭐로 표현할 수 있죠? 헌금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마음과 힘을 다하여 자신을 주께 드리는 심정으로 그리고 주께 대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물과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라기시대 백성들처럼 상처나고 병든 재물, 즉흥적이고 성의 없는 돈 몇 푼, 오락에 쓰다 남은 더럽혀진 푼돈은 이것을 예물이라고 헌금하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은 과거에도 보셨지만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부자가 드리는 것도 보고 계시고요. 가난한 자가 드리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라는 이 원어는 의도를 가지고 주목해 보신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헌금했는지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퍼링으로 드려진 것인지, 준비된 것인지, 마음이 그 속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의식이 없는 형식에 그냥 순서에 맞춰 그냥 주머니에 있던 거 꺼내서 드리는 건지 안다는 겁니다. 쓰다 남은 건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의 주님의 이름을 멸시함. 이것이 멸시라는 거, 멸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함. 그래서 언약적 사랑을 주신 하나님, 선택적인 사랑이죠. 말라기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노라 그랬더니 물어본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2절부터 5절까지 쭉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언약적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다는 첫 번째 징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겁니다. 멸시. 여러분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에도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명하지 않은 불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행동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도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돼서 계속 열왕기상 8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해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에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이 하나님의 이름은 말라기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 이름을 위해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암흑 시대를 지나가는데,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방 민족 중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존중히 여기고 두려워하며 바른 예물을 드린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약을 얘기한 거죠. 14절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이방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장 2절에서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을 세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2장 5절에도 보면 레위와 세인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안과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우리 신앙생활은 뭐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겁니다. 3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경멸히 여기는 그들은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누구에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경멸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죠?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그 말씀의 뜻을 쫓아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들을 말했던 거죠. 야훼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는 구약에서는 어마어마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24장에 이것을 담아놔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었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저 장면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루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주 강력합니다. 23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배워서 우리가 아는들 유창한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어봐요. 그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친 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앞에 있는 부분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여기지 않아야 돼요. 그게 뭐죠? 오늘 본문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여겼죠?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뭐가 결여된 거죠? 희생제사. 희생, 이게 빠진 겁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세 가지 확실한 목적에 부합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와 속죄제 같은 속죄 희생제사는 죄를 사해주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었고요. 개인과 공동체를 대신해 드리는 희생제사로 매일 아침 저녁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매년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소제와 화목제 같은 다른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 봉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하나님과의 사귐을 상징했고요. 동물, 새, 기름, 소금, 가루, 곡물, 희생제사 역시 하나님 백성에게 자기 희생의 필요성을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희생제사는 자기 희생적인 백성이 드려야 됩니다. 이는 삶과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계속 희생제물을 드리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희생제사를 멸시하고 이와 같은 덫에 빠질까 얘기하지만요, 면밀히 검토해 보면 나도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예시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 그 희생제사들을 멸시하는 것은 온 세상 죄를 위해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위대한 희생제사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무슨 시대죠? 종교 다원주의 시대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없어요. 오직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 외에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그 예를 받으십니다. 만약 계속 우리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희생대사를 멸시하는 겁니다. 아주 뻔뻔스럽게 죄를 짓는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멸시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만약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멸시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런 일에 가담한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멸시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역시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을 보면요,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위대한 대속의 희생제사를 멸시하고 우리가 대속의 희생제사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전전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한 건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알고 있는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생활과 서로 관계 맺는 법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산제물로 드리라는 주제로 발전시킵니다. 개인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우리의 은사를 희생적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너희 몸을,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키마저 해야 자꾸 달아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는 예배인지, 희생제물이 되어 있는 예배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저 하나님 앞에 시심받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나아가는 이 예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의 예배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두 가지 희생제사에 관해서 기록을 합니다. 예배와 전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희생제사.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뭐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 헌신, 그죠? 우리가 남을 섬기고 하는 이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멸시하지 않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는 뭐죠?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한 자를 보고 돌아보지 않으면 되고요, 모른 척하고 살면 되고요, 눈 감고 살면 되고요, 질끈 눈 감고 지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요. 그럼 뭐 드리는 건 똑같아요? 눈먼 제물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손을 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찬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너희가 준 것을 받으면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면서 9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희생제사를 멸시하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드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숨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의 소유를 궁핍한 이들과 나누지 못하고 기독교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헌금하지 못하고 공적인 복음을 제시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뭐죠? 그 속에 헌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생축으로 드리셨느니라. 피를 흘려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자기 희생적인 삶의 방식,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이 희생제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을 닮아가고 받아들여야 되는 자기 희생의 삶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이 희생제사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7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많은 약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받아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은요, 희생 예배를 드려야 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 속에 충만히 흘러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도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해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서로 용서해야 된다고 썼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부터 5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그런 사람,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를 위해 우리 삶을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을 비추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서의 이 내용은 430년에 암흑기에 있었던 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조명해 주는 겁니다. 뭐가 잘못이죠? 제사가 잘못인데 뭐가 잘못이죠?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 뭔지를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럼 우리 시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공경함과 두려움과 온전한 제물. 그건 다 이 다섯 가지, 구약의 5대 제사의 완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더 이상의 제사는 없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정신은 신약 예배 속에서 다 살아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뭐가 가장 중요하죠? 거룩함과 여러분의 마음, 이것이 그 속에 뭐로 나타나야 되죠? 희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전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 변화된 마음, 변화된 몸, 거룩한 몸, 거룩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백성과 같은 덫에 빠지기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있습니다. 허접한 희생제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체가 없는, 좋아 보이지만 사소할 뿐인 희생제물, 비용이 들지 않은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 어느 순간 마음이 멀어져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희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헌금을 드리면서 뭐하고 있는 거죠?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멸시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말라기 시대 하나님 백성이 그들의 희생제사,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그 희생제사를 멸시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오늘 우리가 멸시하며 예배를 드린다면 말라기 시대 그 백성들, 그 제사장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저 어떤 개념을 지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저 어떤 개념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그분이 받아 마땅한 순종, 그 섬김을 드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큰 대가를 치른 일을 하고 무언가를 포기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희생 없이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희생 제사의 핵심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부에 있습니다. 희생 제사에 대해 하나님의 중심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는 반드시 산제사가 돼야 돼요.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뀝니다.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예배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정한 예물, 자원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희생 있는 예물,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그렇게 드린 그들을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예배 승리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